자, 우리 창세기 19장 30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야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좀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야기,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그 통념이라고 하는 말, 통념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통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 general thought이라고 할까, 뭐 normal thought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eneral thought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겠지. 그냥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뭐 아무 고민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의 결과를 낳는지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도 통념이 있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통념을 가지고 있고 그 통념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성함이 없이 또 그 회의, 주로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통념을 회의할 줄 알아야 된다. 회의라고 하는 건 뭐지? 막 그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흔들리는 것인지를 가려내는 걸 회의한다 그래요. 의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회의해보자, 뭐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근데 이제 통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그런 흔들어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금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통념이 생길 수 있을까? 통념은 내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내가 또 알게 된 지식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또 보고 자라오면서 내가 본 것들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 남들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거나 또는 반성해서 받거나 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가진 생각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내가 받아들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게 그냥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지라고 하는 그 통념, 그걸 통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조금 훈련된 사람, 조금 성숙한 사람, 그리고 이 통념에 대하여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로 내가 보는 관점에 따르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지? 나와 다른 관점을 나는 이해한다 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런 전제로 이런 면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통념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통념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말하는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전제를 두고 한 이야기를 전제를 빼버리고 내가 이런 관점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런 관점을 빼버리고 내가 이런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면을 다 빼버리고 그 나머지 말을 듣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는 거짓말했다. 상대방이 말을 바꾼다. 상대방이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느냐. 이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통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통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땅히 고려해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 내가 캐나다에서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통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의 통념은 이런 거지.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밴쿠버의 통념은 밴쿠버에는 우리 이야기하기를 뭐 게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곳이야. 이게 이제 뭐야? 밴쿠버의 통념은 동성애에 관한 통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동성애면은 죽여버려. 살해를 시켜버려요. 동성애 자체를 아예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죽이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뭐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통념이 다른 거지. 러시아의 통념이 다르고 밴쿠버의 통념이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보면은 우리 조 씨의 가문에는 이런 통념이 그동안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통념이 있어. 아마도 우리 길 집사가 처음 좀 어색했을지 몰라. 내가 자라오면서부터는 나는 일주일만 집을 나갔다. 집을 여행을 했다든지 출장을 갔다든지 무슨 일 때문에 일주일만 나갔다. 그러면 돌아오면 반드시 부모님 앞에 큰 세배를 드려. 그게 우리 조씨 가문의 통념이야. 그런데 이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그걸 우리 조씨 가문의 통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거 하다가 우리 가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다가 우리가 지금 밴쿠버에서 한국을 방문했으니까 우리 큰절하자라고 하면 우리 통념으로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조씨 가문의 통념으로는 일주일만 나갔다 와도 세배하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세배를 해? 똑같은 조씨 가문일지라도. 그렇잖아, 그지? 조씨 가문일지라도 무슨 큰 세배를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그걸 세대 차이라고 제너럴 갭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대 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통념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서로 관계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또 이상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자신 속에 통념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우리가 지난번 우리 가정 예배 때 우리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롯의 눈에 볼 때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국과 같아. 그러나 그 실상은 뭐라고?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전이라 멸망당할 성이었고 그 성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죄악이 팽배해 있는 성인데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그 삶의 장소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면서도 롯의 마음속에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틀렸다. 이런 것은 행동은 죄다. 그래서 소돔 사람 너희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뭘 했다고? 내 집에 온 손님 두 천사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롯이 그곳에 사는 동안에 롯의 생각 속에 통념이 바뀌었어. 어떤 통념으로 바뀌었어?
내게는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인데 이 딸들을 내가 너희에게 내보낼 테니까 우리 집에 온 두 손님 두 천사를 상관하지 말고 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 두 딸을 너희가 마음껏 가지고 놀고 그런 건드리지 마라.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뭐는 악행이고 무슨 악행이 아니라고 롯의 생각 속에 이 일반적인 그냥 통념 제너럴 속에는 뭐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건드리는 건 악이고 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 두 딸과 함께 노는 것은 그냥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사고했단 말이에요. 이 통념이 어디에서 생긴 거지? 롯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롯의 생각 속에서는 뭐라고? 이것도 악이고 저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통념, 소셜 제너럴 thought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 롯이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너희가 하는 행동은 악행이라고 말했지만 적어도 그 속에 묻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너럴 폿이 이렇게 물들어 버렸어. 거기에서 자란 롯의 두 딸. 그 두 딸은 오늘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한지라 롯을 구해 주셨고 그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치면서 롯의 아내는 또 지금까지 지켜왔던 재산을 못 잊어버려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태어나서 도망을 친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친 그리고 심지어는 두 사위마저는 그걸 웃는 농담으로 여겨서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 롯의 마음속에 가까운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알성이라고 하는 성이 가까운 성인데 우리 가까운 성 이 소알성에 있어 그 성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알성의 사람들을 심지어는 두려워해서 어디까지 숨어들게 됐어? 동굴에 숨어들게 됐어. 동굴에 숨어들게 되었는데 동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지? 롯의 마음속에 소알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사람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려워하여서 이제 숨어서 어디를 갔다고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됐어. 산속 굴에서 살아가게 됐어. 그 공동체는 이제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 롯과 두 딸밖에 없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두 딸이 생각을 할 때에 두 딸이 고민하여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는 자식 새끼도 없이 그냥 우리 인생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제시하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31절 말씀.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가능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두 딸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동굴 속에 갇혀서 동굴이 이제 세계관이야. 동굴 세계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시집을 가야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진짜 가능성이 없는 건가? 진짜 가능성이 없어? 그 동굴을 나오기만 하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을 사위로 그러니까 남편감으로 정할 만큼 그랬던 그들이 소알성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하다는 성경 기록 없잖아. 소알 사람에 충분히 남자들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나? 인간에게는 4가지 우상이 있는데 동굴의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
동굴에 한번 딱 갇혀버리면 그 동굴이 세계관이야. 이 세계관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 세계관 속에서 생각하고 이 세계관 속에서 무언가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부 속에서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동굴 속 우상이야. 동굴 밖에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두 딸이 뭐야? 소활성에 가면 멋있는 남자들 있지 왜 없어?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우리 동굴 안에만 자신들의 이 세계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시집가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는 뭐라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 이 통념의 뿌리는 어디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버지가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행이라고 했던 자기의 장막을 쳐서 경계를 지어놨던 그 바운다리,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의 선이 무너져 내린 속에서 자라난 그들의 딸들도 이거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본 것,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되어진 것, 살아오면서 내가 이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통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경계, 그 경계는 이미 뭐라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교회 나가가지고 2년 동안은 내가 예수 안 믿기라고 안 믿을 거라고도 했고 2년 동안은 난 교회 나온 걸 후회하면서 진짜 하나님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교회 나갔는데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행복하지 않았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나는 불행했어. 2년 동안. 왜? 내가 이전에 교회를 나가기 전에 아니 교회를 나가면서조차도 나는 이제 15살 교회를 나가면서조차도 나는 깽그룹 속에 있었거든. 깽그룹 속에 있었는데 깽그룹 속에서 나는 그 깽그룹 속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보통하고 남한테 돈 주지 않고 그때 호빵이 처음 나왔는데 돈 주지 않고 윽박 지르면서 주먹질 다짐하면서 빵 사오라 그러고 호빵 사오라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쥐어받고 그거 뺏어가지고 내가 먹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을 협박을 해가지고 돈 뺏는 걸 나는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그 갱 속에서 뭔가 나는 더 이 갱에서 나는 최고의 갱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도둑질이든 뭐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가 앞장서 했던 내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제일 먼저 가슴속에 딱 기분 나쁜 소리가 뭐냐면 인간은 죄라는 거야.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너 죄인이야. 그 소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나는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나가는데 무조건 죄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이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들이 이게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들이 막 생겨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 설교하면 그냥 화가 나고 내 안에 있는 통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나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라고 하는 경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내 통념 속에서의 죄의 경계가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치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의 기준에 보면 어마무지한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여인들, 이 두 딸 생각 속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온 세상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념이에요. 통념. 이 통념이 정해둔 죄. 그 죄. 이 통념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뭐라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 취하도록 먹였어. 그걸 뭐라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먹이고, 첫날 밤에 큰딸이 들어가고 둘째 날 밤에는 또 인사불성을 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둘째 딸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 뭐라고? 그래서 만드는 민족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됐어. 오늘날에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 법적 기준, 이런 나름대로의 통념의 기준, 내가 어디에다가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살 것인지를 오늘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속에 이 정도라고, 내 통념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법이 보일 수 없고, 내 통념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도덕적 법조차도 보이지 않고, 내 통념이 깨어지지 않고는 사회적 법조차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관습적인 것, 통념적인 것, 그리고 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뭐라고? 소알 땅 근처에 있는 산 중에 있는 동굴 속에서 일어난 이 일들, 여기서 뭐라 그랬어? 온 세상의 도리를 쫓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온 세상의 도리를 쫓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통념, 이거를 회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이러니까 이래도 돼. 나는 이런 자식이니까 이런 부모에게 이래도 돼. 나는 이런 부모니까 이런 자식에게 이래도 돼. 라고 하는 일반적 통념들을 철저하게 회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뭐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자라오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깨어지는 어려움과 깨어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